이 시간 낮아짐의 훈련 속에 감추어진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님의 빛을 강하게 드러내주는 열매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회개로 반응할 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자를 살리시지요.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버리는 회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속죄 은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만약 속죄 은총을 마음으로 진짜 믿는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진짜 마음으로 믿는다면 죄도 회개하게 되어 있지요. 성령을 힘입어 지속적인 회개로 변화의 열매를 맺을 때에 속죄의 피가 영혼, 몸과 환경과 가는 발걸음마다 흘러나와서 치유와 평안을 안겨줍니다. 십자가에 옛 생명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혼적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매 순간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죄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세월 죄와 정욕에 탐심에 찌들어 살아온 사람들이 단번에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속죄,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연단 과정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40년을 예정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먼저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낮추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만하면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낮춰야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다보게 되고 귀를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낮춰야 될까요? 이 나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불순종하는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과 반대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짐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야 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마음. 이 불순한 마음을 우리의 이 혼적 이 생명,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고 타락한 이 부패한 마음, 이 마음을 정화시켜서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동기를 언제나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 동기가 정말 깨끗한지 불순한지를 우리는 체크하고 알아야 되는데요. 그 동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알려면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있어야만 내 속 사람의 생각을 내가 그 바라볼 수 있고 그 불순한 동기들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분들은 말씀을 이게 중요시 여기다 기도만 중요하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 뜻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흥행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순종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을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시리라. 그러니까 순종,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나는 네 믿음 좀 보여줘봐. 근데 어느 분은 믿음이 말로만 믿음 좋다고 하고 막 말로만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순종을 안 해요. 한 사람은 믿고 순종해요. 그럼 믿고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믿음이지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받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 광야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낮추시고 마음을 시험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믿음의 반응,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지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생각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내려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 반석을 터뜨려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요. 신령한 음식 만나는 예수님의 살이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터뜨려 준 거는 그 신령한 음료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누구도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수가 악을 즐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하고 주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여 멸망당했다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마음과 순종 여부를 시험하는 광야 훈련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3장 10절과 18절, 19절에 보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마음이 그냥 이 속에 이 마귀에게 늘 이 탐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해서 늘 미혹을 당해가지고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주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마귀의 미혹을 당하면 생명을 얻는 좁은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을 왜 기록했다고요? 본보기, 거울. 그들은 거울이에요, 거울.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죄로 유혹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들을 즐겼다는 거예요. 세상 쾌락을 즐기고 자아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즐겼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이것은요 신약에서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탐하는 것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선악과들을 먹고 미혹당해서 빠져 사는 것이 또 음행입니다. 음행. 영적 음행, 육적 음행.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가 육적으로도 음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아멘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여러 가지로 막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을 당하고 유혹받고 결국은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회개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들은 멸망당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그들이 광야에서 걸으면서 행하면서 멸망당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너희도 똑같이 멸망당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멸망을 당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말보다 천국으로 안내하는 성경만을 믿고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강제로 낮추세요. 저도 이 교만하는데 교만하면서도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수십 년을 아주 다양한 사건과 이 환경을 허락하시고 징계로 채찍하셔가지고 저를 막 강제로 낮추셨어요. 아직도 멀었지만
교만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정말 탄식하며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도 꾸준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욕심들을 버려야 합니다. 소유가 많은 부자가 마음을 낮추기가 쉬울까요? 가난한 자가 마음을 낮추기가 쉬울까요?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겉의 소유, 마음의 소유. 겉에 있는 것만 소유가 아니고 이 마음의 탐심까지. 소유가 많을수록 교만해지고 교만하면 마귀의 미혹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반대로 소유가 없을수록 겸손하기가 쉽습니다. 가난하면 어차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기가 아주 쉬워요. 제가 35년 전에 신학하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알뜰살뜰 모아놨던 물질, 전 재산 500만 원을 교회 개척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빈손 빈몸으로 이 주의 길을 딱 들어섰는데요. 그 다음부터 기적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저를 한 번도 굶기지 않고 가난하기는 살았지만 그러나 마음에서는 부족하다는 느낌 없이 감사하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세상에 대한 소유욕이 별로 없고 세상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정말 나면 마음 안에는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 재물 사랑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내려놓는 회개해야 됩니다. 파일복도는 8단 진북에서 첫째와 마지막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겸손한 자의 복은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여 천국을 누리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고 약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불러서 주님을 닮은 제자로 훈련시키고 기름 부어 쓰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좋죠?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들은 안 좋아하는 말씀일 것 같아요. 겸손과 교만을 좀 대비해 주고 있는데요. 주님이 택하신 영혼들은 겸손한 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준은요, 세상과 반대예요.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자아를 포기시키는 광야 훈련으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신 후에 능력을 부으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들도 예외로 부르시지만 그 수는 극소수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서울대 하버드 나오고 아주 그냥 또 부자로 살다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고요. 이 잘나고 세상 소유가 많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반응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잘나거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미리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에서 내적 소유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감을 없애는 훈련을 시키시죠. 자신감을 상실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에 대해서 인식하며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만드십니다. 광야에서는요, 매일 말씀과 함께 십자가를 지어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시대에 육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결핍이 많을까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기근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결핍에서 해방되고 자족하며 만족하는 길은 오직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목적과 방향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고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광야 훈련을 받은 우리도 성령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이 내면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라는 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 저자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광야 아라비아로 가서 옛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에게 율법적 행위로 인한 실패와 죄들은 바울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게 하는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로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자아를 깨닫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넘어짐은 겸손케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으면서 넘어질 수는 있는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작정하고 선택해서 광야로 데려온 영혼들 중에서는요, 넘어져도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나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넘어짐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 무엇이 드러나요? 속에 감춰진 죄들이 드러나잖아요. 그 죄를 드러내 주셔서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내려놓게 하시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짐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에 죄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설령 넘어지면 바로 그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가장
가장 낮은 곳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세요.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프로그램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애정과 욕망과 취미와 자존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내 영혼의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어린 나이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의 경지, 완전한 경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꾸준히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는 영혼들이 영혼이 건강한 곳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연합을 시키는 지성소로 초청하십니다. 신부로 부르시는 주님께 합당한 마음과 자세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많은 지식보다 오직 십자가만을 알기 원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정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싶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나도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정말 여겨주면 너무 좋겠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겸손입니다. 자중보다 더 낮은 자질이 없어요. 죽음보다 더 낮은 것은 없어요. 겉으로 겸손한 척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인정해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 교만해. 오히려 책망받습니다. 나를 포기함으로써 나를 낮추면 성령께서 진실하고 정직한 겸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아름다운 겸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는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겸손의 훈련을 통과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는 만사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죠. 주님 손에 붙잡혀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각종 이 문제들도 해결받을 때가 있어요.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로 절망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사역이 답답해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높은 자리와 편안한 자리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면 아직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 주님이 지속적으로 임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으로 임재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고 사역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고 쓰시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이 붙잡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의 소유들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탁월함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자아 포기의 훈련을 받고 겸손의 시험에 합격한 참 제자를 쓰세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참 종이라면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겸손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 망가진 심령의 땅을 먼저 고침받아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요구되는 조건이요,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사유하심과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주께서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땅을 고친다는 것은요, 우리 심령의 땅과 환경, 내가 사는 육신의 땅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치유된 사람이 사는 땅은 몸도 치유되고 환경도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이 마음의 심령이 악하면 그 사람이 사는 환경, 공간, 땅은 다 저주의 묶임이다. 땅은 사람에 의해서 저주와 축복이 결정돼요. 그러므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입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사역과 같은 그런 삶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과는 뻔해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결국 말라 버림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비우고 깨끗한 그릇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담고 주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의 능력만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여 파멸시킵니다. 반면에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겸손은요, 주님의 성품이지만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매 순간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만큼 겸손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은요,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함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전부 초점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찾는데 실상은 자기야 자기.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말씀에 빛이 임하고 양심이 밝아지면 눈이 열려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가 주 안에서 모든 일이든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겸손하면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나를 내려놓고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난의 십자가도 가볍죠. 주님이 이루신 것을 바라다 보고 누릴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과 겸손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타나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대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삶에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광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과 순수한 동기와 믿음으로 순종한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